오늘은 성소를 만들 이유입니다. 우리 성소는 성막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또 이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 이 성막의 구조는 이게 성소고 이게 이제 지성소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일단 외곽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만들어라.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지금 예전에는 없던 이런 질병이었죠. 근데 사실 실제 재앙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재앙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혀 받질 않아요. 강팍한 시대가 돼서 네피림 현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혼의 이 초소, 영혼의 초소에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몸부림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깊은 숨겨져 있는 내면의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아무리 총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더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은 개도요, 이 통조림 나오고 영양 간식도 나오고 아주 다양합니다. 옷, 신발, 개껌, 또 개 양산. 안경점에 갔더니 조그만 안경이 선글라스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강아지한테 씌우는 거래요.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강아지도 이 백내장 걸리기 때문에 씌워준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모르면요,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돼지보다도 못하잖아요. 돼지는 그래도 많이 먹기라도 하지. 우리 기껏 먹어봐야 3끼 정도, 4끼 이 정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영적 비밀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힘. 왜냐하면 이 광야길 가는 데는 외로움 속에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방향도 모르지, 무조건 가자고 그러지. 그래서 모세를 따라가지만은 먹을 거 없지, 거기다 물도 없지, 계속 위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지. 이 속에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러니까 영적 힘 없으면요,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할 성소, 이 초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축복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이 길 열어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이 비밀, 이 언약 안에서 참된 힘을 얻으라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
단 쌓는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단 쌓는 비밀을 잘했어요. 다른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단 쌓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단이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노예가 돼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다. 성막. 자, 이 성막이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이제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열방의 왕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성전의 비밀이 어디로 왔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참된 행복을,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숨겨놓은 거, 보석, 금, 은, 모든 장식품들 다 가지고 나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거할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영적 힘 없으면은 인생 무너집니다. 그렇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영적 힘 얻지 못하면 다른 문제와, 아무리 권력 가져도 다른 문제와, 그래서 막 30m 돌멩이 위에서, 바위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13층 빌딩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가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니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광야길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나안 땅 가면 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뭐 가져 나온 거 있는데 이걸 다 내놓으라는 거죠. 오늘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것도 오늘 또 헌금 얘기? 어떻게 내 장롱에 금 붙이 있는 거 알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지어라. 아니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될 노아 가정 어느 날 방주 지어라. 완전히 방주 짓는다고요.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나무 베고 다듬고 거기다가 또 역청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 여러분 메시지 듣고 오늘 말씀 언약 속에 들어간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오늘 또 예배, 왜 이렇게 주일은 또 빨리 돌아오냐, 조금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 들죠. 하나님은 오늘 영적 힘을 얻을 처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처소가 바로 여러분 성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시대에도 이 성전을 지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그때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라. 근데 스룹바벨 성전 지은 또 그게 괜찮아졌습니까? 헤롯 성전 짓는다고 해서 조금 증축해서 좀 다듬어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그게 또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성전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서울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이제는 교회 유지가 어려우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어요. 나중에 아마 본당까지 다 매각할 것 같아. 3천억의 이제 부지가 팔렸는데, 왜냐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교회의 비밀 모르는 모임은 전부 다 하나의 일반 단체나 똑같으죠.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힘을 회복해서 이제 너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후대를 살리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고 한 시대 살릴 응답의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힘을 얻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입을 그 예배를 회복할 뭘 만들어요? 성막을 지어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비밀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있었던 많은 상처, 또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요, 이 광야 근성들 있잖아요. 애굽의 노예 있을 때의 상처. 여러분, 노예 생활의 상처가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부모 다 형제 떨어져 있지, 홀로 붙잡혀 가서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고 누구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완전히 뭐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학벌이 어디 있어요? 노예인데. 거기에 다가오는 많은 상처들, 거기에서 다가오는 정말 슬픔, 이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노예의 상태. 여기에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치유받으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의 근성도 그렇잖아요. 외침, 중국으로부터 또 일제 식민생활, 거기다 또 6.25 전쟁,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오면서요, 뭐만 남았을까요? 예? 우리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완전히 모든 것에 이 속이는 거. 속여요. 다 속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이 이 허풍이죠. 허풍. 또 이 우리나라는 이 보면은 이 비교 의식이 많아. 너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요, 이 비교 의식.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우리는 왜 이렇고 전부 다 비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 다른 이 세상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걸 또 쓰잖아요. 비교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뭐냐? 상처.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보면 이 도박이라든지 거기다가 이 안방에 같이 가족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 중에 옛날에 제일 나쁜 그 오락이 저는 윷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앞에 가는 거를 못 봐요. 네.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만 4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아니 땅을 샀어? 축하해 주러 가야지. 근데 우리는 배가 아프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돼야 될 성막을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는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계속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 경험 내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들 다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도 좋지만은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라. 너는 영적 서밋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답을 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어디 병문안 가도 마찬가지죠. 빨리 속히 일어나세요, 건강하세요, 아무리 해도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떠나간다 하면은 또 허전해져요. 외로워지고 슬퍼지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어야 되고, 나만 왜 이런 병이 들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표 속에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능력의 현장이다. 이거를 설명해 주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도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려라. 소중한 예물. 옛날 성경에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결혼식 때도 보면 예물 교환이 있잖아요. 예물 교환 한번 해보셨죠? 요새 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예물 교환해서 반지 껴주고 뭐 이렇게 목걸이 주고 다 했어요. 친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아주 귀중한 시간표에 딱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헌금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것도 오늘 보니까 금, 이게 가장 비싼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염소톨까지. 가장 싼 거. 아마 광야길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추울까봐 광야에서 뭐 염소톨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걸 통해서 너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라. 바로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라. 이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걸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죠. 단 11조는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조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로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할 빛의 경제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그냥 뭐 우리 헌금하고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드리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전체를 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청년들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으면 중짜들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누가 11조 하고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사상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와서 앉아 있어봐야 교제하는 정도뿐이야 되지 힘들죠. 그래서 완전 복음 회복해라. 최고의 가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너희 인생이 과연 복음 앞에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야.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여자가 100억을 벌고 생명을 빼앗겨 버렸죠. 왜냐면 3명의 남자를 청산가리로 죽였어. 그리고 재산을 계속 자기 앞으로 소유를 해서 많이 모았어요. 마지막 남자가 이게 덜 죽었어. 이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죠. 중국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을 가지고 있는 갑부가 있는데 모든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그 집에 보니까 책장 같은 데다가 전부 중국 화폐를 다 꼽아놨어. 어마어마한 돈이죠. 결국은 사형당하더군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얻어도 생명의 비밀 모르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계속 흑암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범죄 아닙니까? 누가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좀 쓰라고 줘도 이게 보니까 뇌물이라 그러다 보니 걸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 베풀이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머무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그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의 비밀을 알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면은 부족해도 괜찮고요, 모자라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후대를 분명히 한 시대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왜?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냐? 이것이 모든 것임을 알고 있냐? 그러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 솔로몬 같은 인물도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성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흑암에 잡힌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성전. 그 성전이 바로 237 치유 서밋 성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영원한 것을 붙잡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영원한 것. 오늘 이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것. 그게 뭐냐면은 세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절기를 성막 중심으로 지냈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구원의 능력, 완벽한 성령의 역사, 천국 배경, 이게 138이야 말이야. 138, 1, 8, 3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가는 인생 속에 138의 언약이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각인 안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그게 왜냐면 내 속에 아직도 창세기 6장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창세기 3장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나는 모든 거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진도 하게 해주고 뭔가 내 삶 속에 행복도 가져오게 하고 뭐 되는 줄 아는데 안 되거든. 왜냐? 이게 동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직 못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다른 건 내게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른 거 지금 내게 응답이 안 올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겠다. 그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걸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걸 달라는 거지. 내가 부족한 거. 뭐 단어 싸움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달라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지. 근데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것이 뭔지 알고 계셔요.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뭐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비. 이 언약궤 괴짝이잖아요. 예, 볼품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지팡이를 넣어놨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각인된 거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은 달라요. 책은 많이 보는데 말씀 안 듣는 사람, 그 책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에이, 이런 말씀이 뭐 있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 비밀 모르면 계속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뭐 만들고 뭐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 편리하게 만들어 가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쪽으로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한 인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위기 걱정하지 마라. 죽을 일 있냐? 죽어라. 근데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분명히 언약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히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고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응답의 발판. 감사하죠? 돌비, 영원한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말씀 보고 해야 돼요. 괜히 저 사람 시험 들었는데 내가 같이 시험 들어가지고 누워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뭘 누리라는 겁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라는 거야. 하늘 보좌. 히브리서 8장 1절 5절에 하늘 보좌의 비밀 누려라.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앞으로 천국 가서 예배할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원수도 없어요. 그렇죠? 서로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모든
증거를 붙잡아라. 과거의 증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는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근본 원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 누리게 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 광야를 갈 때에 오늘 이 여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축구단 그 이름도 잘 졌어요. 할렐루야. 막 대한민국에 축구 경기 일어날 때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 방송하면서요 계속 할렐루야 드디어 한 골 넣었습니다. 아 할렐루야 정말 저 선수가 지금 몇 번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계속 이름 잘 졌다 싶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문도 전부 다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에덴 동산의 길이 바로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놋 땅에 거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도 동쪽의 문을 여시고 아까 이야기한 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는데 그 바로 유일한 길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모든 걸음이 성막 중심으로 불신자들은 잠잘 때 베개를 북쪽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니까 죽은 사람이 머리가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집 구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사선으로 다 자든지 해야 되지.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언약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지만 이 언약궤보다 또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능력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 이 세절기는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든 삶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록펠러가 최고의 재벌 아니었습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이 발판 속에서 복음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절대 주권.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오늘의 여정 속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할 일도 있지만은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증거, 미래에 성취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저 가나안 정복의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가나안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오늘도 기도의 단을 쌓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는
영적 힘을 얻을 처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야 되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즉시로 단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됐죠. 창세기 35장 1절, 세겜 땅에서 실패했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단 쌓아라. 베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임마누엘 누릴 처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위기도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려라. 왜요? 그 강한 군대, 저 사단과 저주와 재앙 노예되었던 너희를 건져내니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냐. 사도행 27장 24절에도 여기에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 당할 때도 나만이 하나님 만날 처소를 만들어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 주실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소는 정말로, 이 처소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정시예배 시간. 그 전에 우리 황 장로님 간증했을 때 나온 내용처럼 나는 말씀 앞에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에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나만의 작은 예배 공간, 기도할 처소, 대개는 자녀들 방, 엄마 방 꾸미고 하기 바쁜데 실상은 그런 하나님 앞에 단 쌓을 성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처소를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각자는 개인이 교회고, 이제는 함께 모였을 때 교회당, 예배당.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예배와 복음을 회복할 성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 기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은 나의 무능이 치유된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하나님이 뭘로 세워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렘넌트가 공부는 못해도 달란트가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진 영적 서밋. 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다고 하면 모든 무능이 치유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건강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 시간을 가로 내가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단쌓는 깊은 기도, 이게 바로 나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들이대지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의 한 주간도 말씀 성취를 누릴 처소가 회복되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속에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나만이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처소를 만드는 지금부터 이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